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강절기는 평화의 주님 강림을 고대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일상에서 나의 삶 내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셨었구나. 맞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는 감격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주려고 왔는데 그 불이 본문은 이 불이라고 했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가 불을 주러 왔어 라고 말하는 나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불 주러 왔답니다. 이 말씀을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셨을 텐데 이게 뭔 뜻일까? 혼자서 연구해 보신 분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왜 불이 갑자기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라고 하는 나의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시작한 다음부터는 입에서 나오는 말, 각종 이적들로 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겁니다. 맞아요?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복된 음성을 들어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주님이 방화범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요. 뭐라 그랬어요, 호건사님? 네네. 그렇지. 그 말씀, 그러면 끝났네. 저렇게 쉬운 걸 그냥 내내 생각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불이라는 말이 상징이냐? 상징. 실체가 따로 있고 그것을 겨냥한 비유로서 말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불은 불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이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각자가 지난 삶에서 가졌던 좋든 안 좋든 가진 그 트라우마로 불 그럴 때 생각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불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불 태워버려 막 확 불살라.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은 그냥 새 집 짓고 거의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불났던 분이 있어요. 야, 그분만 생각해도 뭐 말씀이 오늘 꽤 되네요. 불이 났대요. 잠깐 나간 사이에 부인하고 딸이 물 좀 따뜻하게 끓이겠다고 불을 하다가 불이 났대요. 새 집에. 불이 막 붙으니까 솥에 물은 끓고 불을 끄는데 뜨거운 물을 쓰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찬물 뜨러 다니다가 다 태웠대요. 근데 부부 사이가 대단히 좋아졌대요. 불 나가지고 사랑의 불이 펄펄 와서 얘기했어요. 과거는 저도 모릅니다. 무슨 냉각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불은 사실은 동력을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 안에서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하고 하는 이 사행정을 하면서 불을 붙여가서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음식 먹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 속도 여기서 지방을 태운다 뭐 이러듯이 태워서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그게 불입니다. 불이라는 건 꼭 그냥 싹 제가되기 없어. 태우더라도 거기서 동력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합니까? 저 태양이 불이에요. 불. 거기서 에너지가 다 나와요. 생물이 삽니다. 이런 불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그 불? 그런 뜨거운 불을 주려고 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불이 그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불의 좋은 점은 자주 얘기합니다. 막 나쁜 뜻으로 할 때 막 눈에서 불이 난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좀 좋게 하면은 성령의 불처럼 한때 우리도 불을 붙었었잖아요. 지금은 뭐 부부간에 대면 하는 듯이 사는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한때는 막 그래가지고 장난삼아 얘기하길 요새는 막 손을 잡아도 불이 안 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불이라는 것은 동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그런 내면의 불을 말한 것일까? 단지 상징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서도 지금까지 받고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이에요. 불. 무슨 불인 줄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성령의 불? 알아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사랑의 불. 사랑의 불은 아시죠? 딱 우리 주님하고 딱 맞아요. 이 불은 진짜 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믿음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불을 얘기한 이유로 할 때는 이 불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 불은 붙으면 타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서 타오르길 바라는 거죠. 첫째. 두 번째, 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가져, 믿음을 전도해 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 불을 주러 왔어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오셔서 하신 내내 일과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건데 그것의 특징을 얘기할 때 불로 얘기를 하신 거죠. 딱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불은
타오르는 것이고 불은 번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예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문장은 좀 복잡해요. 근데 그냥 크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붙었다면 내가 여한이 없어. 이 소리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장은 붙었다고도 되고 안 붙었다고도 됩니다. 그 불이 붙었다면 됐어 갑시다. 이거는 진짜 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그건 실제예요. 붙었다면 됐으니까 가자. 이럴 때 붙었다면 이라는 말 쓸 수 있고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뜻이에요. 이거 문법적으로 제가 복잡하게 안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그 불이 붙어서 이제 됐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내가 뭘 원하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고 할 때는 조금은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걸 얘기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근데 그것을 받기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주님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나 답답해. 이런 소리 우리 주님은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했어요. 세례가 뭔지 아시죠?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오늘 말씀은 크게 49절, 50절, 51절 이 세 절이 세 개로 말씀하는 건데 세 개 다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들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못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세례라는 말도 그래요. 세례라는 말 아시죠 우리? 세례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잠근다. 자, 우리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례하면 심내가 좋아요. 폭 빠지는 게 좋습니다. 폭 빠진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뜻이에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폭 담그는 거예요. 폭 담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폭 담근다는 거는 물이 안 묻는 구석이 없는, 안 묻는 구석이 없다가 조금 더 침투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건 진짜 이런 세례는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세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제가 생각 많이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송두리째 뺀 구석이 없이 송두리째 영향을 끼치는 사건. 물에 폭 들어가듯이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 물에 젖었네라는 것을 너머로 무슨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온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몽땅 싸잡아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일이 그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뜻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세례는 뭘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내용으로 그 길을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가셨다는 거고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느 부분도 상관없이 몽땅 침투해서 홀랑 다 그 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일,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헌신한다는 뜻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개념으로 딱 정리할 때 받을까 말까 생각하시면서
결단해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몽땅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십자가형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신 주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엔 이건 또 해석이 좀 필요하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아니야. 나는 분쟁을 주려 왔어.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 말을 했나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왜 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 공부하면 그냥 점점 깔아앉아. 자, 심기일전하여 집중해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화 주러 오지 않았다. 분쟁 주러 왔다. 이거는 둘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평화를 줬더니 분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알아들어줘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한 집에 식구가 5 있으면 2, 3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던 이 분쟁이란 말은 분쟁이라고 불러도 되고 분열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이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다 보니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상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전에도 평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평화가 왔대요. 오케이? 그 새로운 평화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근심하지 마. 이전에는 없다. 평화가 둘이라는 얘기죠. 완전히 새로운 평화가 와서 집안에 이렇게 된대요. 엄마가 딸하고 딸이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과 시어머니 며느리.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마누라 이게 없더라고요. 이야 이게 뭘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둘이 아니거든. 이거 봐요. 둘이 아닌 줄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아닌 줄로 알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래. 야, 그거 사실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요.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이 다른 것도 마음 아프지만 부부가 신앙 다르면 골치 아픕니다. 집 깨집니다. 성경이 헛되게 말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 십자가에서 얻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씀을 딱 정의 내리면 아까 제가 묵도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야, 그 죄인 돼서 죽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련하게 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은 우리만큼 한 사람들이 없어라고 하는 유대인 같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건 귀찮을 것만 된 그런 일들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랬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달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종자가 생겨났대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종자들이 생겨나서 거기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그 인생들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거 알지?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걸. 내가 평화 주러 온 줄 아냐? 아니야. 분쟁 주러 왔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저의 오늘 가장 큰 질문입니다.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주님. 충격요법 주려고 막 땅 때리고 뭐 썰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저처럼 풀면 예수님 말하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확산입니다. 번지는 겁니다. 이 소수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관철해 나가면서 전염시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불을 주러 왔어.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어때요? 받을만 하신가요?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는 이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쟁이란 말을 쓰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가져서 번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불이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입을 시키시면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까? 대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잖아요. 그 불 붙은 때 있었잖아요. 다 그냥 뭐 세상 걸 다 경험하고 신앙도 다 경험해가지고 거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해봤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참 좋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멋져요. 진짜 멋진 거예요, 그거. 어떤데 아니,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저러니 나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항상 그분 앞에는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아버지로 어린애가 그 슬하에 모이듯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잘난 척하면 되는 공동체 많아요. 여기는 잘난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언제 다 뛰고 아버지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이러면서 또 첫날같이 이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으면 나타나야죠. 어떻게 나타나? 번져야지.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 세례를 통하여 전무후무하게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저분이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깨닫는 놀라운 사람들이 새로운 종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세상 끝날 줄 알았더니 일상을 돌아보면 예수 모신 배에도 광풍이 불면은 배에 물이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돼서 빠지게끔 될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뭐 이 땅에 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제는 뭐 우리는 이 땅과 관계없어. 이런 삶을 살 것 같은 부흥에서 가졌던 마음 같은 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살아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니면 우리 거기에다 덧붙여서 믿는 자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안 믿는 자보다 더욱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합집산하면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고 입술로 사랑을 말하고 오늘 기쁘다가 내 이득이 뺏어지면 스스로 평강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깨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과 다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줬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확산을 시키나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안 될 때 잘 되는 것으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알죠? 한번 절 좀 보시고 알죠? 뭘로 힘없고 뭘로 전해요 지금? 우린 좀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도사들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찝어야 돼. 잘해요? 어려워요. 잘하기가. 다시 심기일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마음은 맞다, 전하고 아멘 했는데 정말 이 불이 붙는 것과 그 불이 다른 자들에게 번지게 되는 데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잘 될 때? 남들도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전 질문했어요. 답은 제가 몰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각할 땐 고난받을 때가 불이 더욱 확산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더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불씨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불을 더욱 크게 하고, 그 불은 내가 비춰주려고 하기 전에 높은 곳에 누가 등불을 켜서 말하래나 등경 위에 놓게 돼 있대요. 하나님께 불이 붙어서, 그냥 하나님께 불 붙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불이 번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가장 바래서,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세례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구나 깜짝 놀라면서 앞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난 3회 그런 삶이 있었죠.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돌아보니 고난이었더라고. 그때는 능히 이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했던 말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승리하는 날, 그때 그런 마음은, 그런 말은 왜 했을까 하는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은 것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양이 달라도 이러한 체험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말씀 크게 들으시고 이미 들었던 얘기 같은 것도 새롭게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면서 불꽃같이 살다가 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곳곳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메아리 치고 혼자 허공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아멘도 하고 찬송을 부르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들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자녀다운 삶으로 가득 꽉 채워지는 내실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